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 이름이 16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 친할 친자고요. 유자, 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사귀면서 지냈던 그런 가까운 사람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하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세 친구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세 친구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고 왕을 우상화시키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들 앞에 죽음이 닥쳐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들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아주 멋진 친구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도 사회 속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도 친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친구가 있는데 그 모든 친구들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찬송가 92장을 불렀고요. 또 찬송가 90장에도 보면은 참포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요. 86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예수, 윗부신 나의 친구 예수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찬송할 때, 그 성호를 우리가 부를 때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시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만난 그리스도는 어디에까지 친구로 이어지느냐 하면 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그 예수 친구로 하여금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따르고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가고요. 그 진리의 친구를 통해서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떠날 수 있고요. 그 생명 되신 친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길로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친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나에게 참 좋은 친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친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부부간에도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나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죽음이죠. 그런데 그 길까지도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교통함이 우리 신앙 속에 있을 때에 그 신앙이 얼마나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친구 되기 위해서 오셨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귀면서 정이 들고 같이 마음도 뜻도 일치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고 볼 때에 주님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신을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친구 된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은 죄를 친구로서 대신 그 짐을 형틀을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그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주님이 되셔서 그 예수 생명의 친구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간다는 사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나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친구가 나에게 오늘도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만을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첫 번째 새 친구입니다. 사드락 그리고 메삭 아벤느고 16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들은 신앙의 친구들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잘 양육받고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서 자주 만나서 그렇게 고향 친구도 아니고 유대 나라의 어떤 예루살렘에서 납비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이 동창도 아니고 직업이 같기 때문에 직업 노선에서 같이 만나서 친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나라는 뺏겨버렸고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렸고 이들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왔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그 신앙과 긍지를 가지고 이방 땅에서 이런 신앙의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행이라면은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었느냐? 이게 그들에게는 여행 중에 하나지요. 그들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서 좀 유대 나라에서 온 유능한 청년들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화 시키는 데 있어서 이들의 영향력을 키워서 아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들이 선택되어서 왕궁에 거하면서 바벨론 문화를 익히게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친구로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뜻을 가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을 자유롭게 가지지 못할지라도 뜻을 정해서 이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주는 어떤 음식도 우리는 먹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정제를 지키자. 그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서 왕궁에 살면서부터 이들이 정한 신앙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제물을 안 먹고 채식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의 모습은 고기를 먹고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윤택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에. 이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는 우상 숭배를 건절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바벨론 땅에서도 지키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얼마만큼 자신들의 신앙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던지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상에 드려졌던 그 어떤 음식일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동물이고 그런 음식이라면 우리가 먹지 않고 건절하도록 하자. 이런 마음들, 이런 신앙이 결집되어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지금 이들에게는 포로 민족입니다. 아직도 나이도 어립니다. 얼마나 그 나이에 먹고 싶은 것이 많았겠어요. 유대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들은 굉장히 피폐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포로 민족으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나오는 진수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청년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느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기도 구경하지 못했고 그런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했다면은 그들은 자기 신앙보다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으로 그런 우상 제물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동물들의 고기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고생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자. 그렇게 결속한 그 신앙이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어디까지요? 죽음에 함께 갈지라도. 그만큼 이들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그 친구들을 더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서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친구로 함께 지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사이가 그렇게 멀어지고 결국은 배반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연륜이 있고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때로는 물질의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친구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앞에서는 형제도 싸울 수밖에 없고요. 물질 앞에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좀 더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7사람의 집사님이 세워져서 그렇게 분쟁과 갈등이 많던 교회가 사도들은 기도와 전혀 말씀에만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급성장하고 평안하도록 세워가는 그 중심에 서 있는데 마지막 니골라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무엇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참 좋지 못한 결과가 주어지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친구 중에 가장 친밀한 친구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요. 그냥 있으면 자기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얼마나 친밀한 친구가 되었는지 사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다윗에게까지 네가 다음에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왕의 자리까지 양보해 가면서 그런 절친한 관계 속에 있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요나단이 얼마나 도와줍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친구의 우정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증거하고 있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했느냐? 요나단을 생각하잖아요. 요나단의 후손이 없느냐? 요나단의 자녀가 없느냐? 그걸 얼마나 찾아놨습니까? 절뚝발이 그 아들을 찾아내어서 왕궁에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며 그의 삶을 길을 열어주는 다윗의 모습은 이미 죽은 친구일지라도 요나단에게 진 그 빚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정말 친구와 그런 맺어진 우정이 어떻게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영적인 신앙의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다면 다른 친구 그렇게 부럽지 않아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나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세 친구는 기도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신앙으로 결속될 뿐 아니라 기도의 동기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왕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도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꾼 꿈을 기억을 못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잠을 못 잘 만큼 깨어나서 꾼 꿈을 돌아보고 생각하면 그렇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벨론의 모든 박수, 술사, 점쟁이, 박사들까지 다 부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두려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뭔지 빨리 알아내라고 합니다. 해석은 둘째치고 꿈을 꾼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을 보시면은 그 애굽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렀지만 모르잖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큰 가운데 왕 자신이 꾼 꿈을 어떻게 남이 그것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도 술사도 점쟁이도 다 불러도 할 수 없는 일들, 왕이 꿈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의 이런 직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들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소개받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됩니다. 자,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2장 11절, 3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32절, 33절까지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꿈을 꾼 당사자 느부갓네살은 두려운 생각밖에 없는데 겁만 하고 있는데 꿈의 내용을 모르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 꿈의 내용까지 다 기억하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꿈을 꾼 내용만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다니엘이 다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도 기도하지만은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에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도 소중하지만은 기도의 동역자가 4명이 되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다윗의 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 참 위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 민족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세 친구의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해설까지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성서중앙교회 안에 누가 진정한 나의 친구냐 하고 질문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을 택할 때는 바로 친구,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기도의 친구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 앞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지 못했다면은 바벨론 나라 박사까지 죽여버리는데 다니엘이 늘 살겠습니까? 친구들이 늘 살겠습니까? 이 현실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세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지가,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날 때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기도의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좋은 신앙의 친구뿐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고 지금 환경 속에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고 감사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감사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하고 통성기도를 할 때에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던질 때 가장 먼저 삼창 기도를 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셔서 이제는 실행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주여 들어서 할 때는 간구입니다. 주여 용서서 할 때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 나에게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들으소서 행하소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뜻으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도 가운데 깊은 신앙의 기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속에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사참배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신사참배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서 일본이라는 나라 때문에 한국 교회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분열시켜 버린 것이 신사참배예요. 그때까지 분열 안 됐습니다.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근데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종교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하면서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고신촉했던 그런 한상동 목사님 그런 분들은 온갖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책인데 27회 그 총회 때에 일본 순사들이 와서 지켜보고 너무 겁을 먹어갖고 총회를 정리하고 임원들이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다시 총회를 열었는데 한국 우리 장로교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오점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보다 가장 먼저 세계 역사 속에서 신사참배를 한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한 달 동안 느부갓네살 신상 외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참배 강행한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강했던 그 신사참배가 바벨론에서 벌써 옛날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권력이 우상의 집단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는지를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사참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고신과 갈라지면서 기독교 안에 얼마만큼 반목이 일어납니까?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이것은 신앙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과 순교를 당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우리들이 목사님들 같은 목사냐? 아니라 차원이 다른 목사라고 하면서 딱 갈라서 갖고 신사참배에 반대한 우리들이 하나의 교단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고신이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편안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들도 고통스럽겠느냐. 그것하고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은 당했지만은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얼마나 편안했느냐. 그 영적인 하고 육적인 문제를 우리 서로 따지지 말고 합쳐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교단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애원하면서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분열됩니다. 그게 분열의 시작이에요. 신앙 때문에 분열됩니다. 기독교 장로회와 또 우리 예수교 장로회가 분열되죠. 우리가 총회에 올린 돈을 갖고 세계 WCC라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협의회도 있죠. 거기에 많은 제3세계 속에 우리 기독교가 헌금을 보내줍니다. 앙골라든지 저 아프리카 쪽으로. 그럼 우리가 보내준 헌금을 통해서 저들이 무기를 사서 전쟁을 하고 싸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하여금 무기를 사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을 할 수 있느냐? 지원 끊자. 그래도 계속하자. 이것 가지고 또 합동과 통합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교파 앞에 교단만도 200개가 넘어요. 사회가 분열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분리된 게 아니라 가장 분열이 심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이런 엄청난 바벨론의 신사참배 앞에 오늘 이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절개를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박당하고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금방 죽어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고 살려주면 그거는 더 바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풀불에 들어가서 죄가 되어 우리가 다 죽더라도 그래도 이 신앙으로 끝까지 지키자. 세 친구가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갑니다. 누구 한 사람도 거절 안 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죽음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그 바벨론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상의 권위가 얼마만큼 강하고 그 거역 한마디에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세 친구들이 보여주신 신앙의 그 깊은 절개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연륜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가장 좋은 친구는 믿음의 친구, 기도하는 친구,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지라도 그때까지 변절하지 않고 함께 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들이 성서정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